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주님, 매일매일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 지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린 것이 얼마나 그립고 감사했는지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의 감사함과 찬양드림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다가 몇 주 뒤면 학교를 가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개학과 함께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 같이 서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까지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어 놓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래 놀라시는 겁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기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인 자들 가운데 살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1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장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현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2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를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전도사님은 한 가지 사건이 더 기억이 납니다. 바로 1970년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 저도 태어나진 않았고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여의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저 회색 양복을 입고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헨리 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분을 모시고자 했던 시기가 1974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이었고요. 이 기간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예비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고자 힘썼던 교단만 17교단이 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동원된 숫자만 120만여 명, 그리고 결신한 숫자만 16,70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대회가 열렸습니다. 12만여 평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바로 51만 6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진으로는 잘 안 믿기죠? 이 사진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숙자들이 모여서 이제 첫날 집회가 진행됩니다. 황경진 목사가 이제 사회로 진행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친 후에 결신자로 일어난 숫자가 2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일이 우리 1970년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금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도 설교하여서 3,000명이라는 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수를 주목하게 되면요.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일은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00명 세례를 받은 사건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입니까? 아니면 사람 베드로에게 주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장소가 바뀝니다. 베드로 요한이 어디를 찾느냐?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을 찾았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장 2절에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아름다운 문 미물이라는 곳에 앉아 있어서 구걸했던 사람, 그때에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이었고 그에게 말을 하고 구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리가 바라보면요. 3장 6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못 걷었던 자가 걷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걷게 된 사람은 뛰면서 찬송하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고침을 받은 자,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일을 누구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이라 보았을까요? 이제 걷게 된 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했냐면 바로 베드로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치유의 사건 역시 포커스를 사람 베드로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받았던 일이나 오늘 3장에서 이 못 걷던 자가 치유받았던 일어난 기적의 사건의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여전히 베드로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의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3장에서 치유의 전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6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앞에 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에게 주고 있는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또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라 라고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를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담당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셨으며 죽음까지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의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된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서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믿고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펼쳐나가실 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